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8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함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유다에게 임할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일관되게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지만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 노량문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숱하게 갇히고 사람들과 고관들의 모함을 들었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고관들은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당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에 있는데 끝까지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재난을 막아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게 예레미야는 행동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했으나 그들은 오로지 심판을 꺼려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곰곰이 꺼내고 겸손히 회개할 것을 묻어두고서 그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애국심과 충성을 강조하며 숨는 것이죠. 애국심과 충성 아래 모든 불순한 죄, 영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묻어두고 국가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어야 할 존재로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무엇이 애국이고 무엇이 진정한 충성인가요? 국가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임이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갇혀 참된 진리에 대하여 정직하고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상태에서 과연 진정한 애국이 있고 참된 충성이 있을까요? 그저 사회적 구조에 이끌려 그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변명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 가운데서 판단받아야 할 텐데 결코 상황과 시대를 두고 변명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각자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두 가지의 교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상황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가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결단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시드기야를 보십시오. 정말 이 왕은 도무지 그 입장을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의 행동을 보시면 바벨론 왕이 과연 자기의 허수아비 왕으로 세울 것이 납득이 될 정도로 참으로 유약하고 결단력이나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유약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자기 주변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관료들의 말에 따라서 바벨론을 쉽게 등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면서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에 분노한 관료들이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참 한 나라의 왕이지만 너무도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그저 고관들의 손에 넘기고 자신은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시야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한순간의 아첨이나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수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며 신앙의 개혁을 선포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시드기야도 그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지 않았습니까? 37장 17절에 보시면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그를 몰래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차례 진지하게 들었어도 금세 또 다른 이들의 말에 현혹되고 맙니다. 그는 오로지 사람이나 환경에 이끌려 너무도 우유부단한 태도로, 무책임한 태도로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신앙적 결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혹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숱하게 듣고 들을 때에는 감동하면서도 막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분명히 내리지 못하고 그저 미적미적하게 은근슬쩍 주변의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영적인 나태함과 우유부단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온전해지고 싶어 한다고, 좋은 예언자들의 자문을 구한다고, 좋은 책을 읽는다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특징을 지닌 사람이 되려면 좋은 의도가 승화되고 뚜렷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나요? 그렇다면 선한 동기를 갖고 마음을 정하여 분명한 헌신으로 입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장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 세상을 부인하고 새롭게 하시는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택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로 이끌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이들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그를 도운 에베멜렉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히고 또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거반 죽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상황을 역행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였는데 바로 에베멜렉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인도 아니었고 아프리카 대륙 구스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고관들의 결정을 뒤로하고 심지어 왕의 허락이 있었음을 알고서도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곧 불충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유부단하여 에베멜렉의 말을 따라 사람들도 붙여주며 예레미야를 건지도록 허락하지요. 아무도 위기일 때에 예레미야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에베멜렉을 통해서 그를 건지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드러난 불의를 분명히 지적하고 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그리고 그를 돕는 믿음의 동료 에베멜렉,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우리 나성하님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서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베멜렉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로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께 헌신케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음의 교우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며 아름다운 동역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나성하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